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12살 난 딸이 있었죠. 어느 날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병세가 너무 깊어졌어요. 쓸 수 있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찾아갈 수 있는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차도도 없고 원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진정한 소망의 빛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가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안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야이로를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일어나서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안내하는데요. 이때 너무나 갈 길 바쁜 야이로 그 길 앞에 또 다른 절박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여룻두해 혈우증 앓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찾으셨죠. 여인은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은혜로 이 불쌍한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혜가 넘쳤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죠. 마음 급한 야이로입니다. 한 여인은 생명으로 일어났는데 한 소녀는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혈우증 여인이 너무나 갈급함으로 끼어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모든 이야기가 이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먼저 청했거든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간에 또 다른 절박한 여인 12의 혈우증 앓은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절박함으로 쇠치기를 한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치유받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지체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선뜻 말을 건네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그가 애타는 눈빛으로 주님을 가야 된다고 보냈는데 주님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아 내 병에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 평안히 가라. 12의 혈우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 선언이 마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35절 말씀, 당신의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안절부절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말하는 야이로의 앞에 청청병락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넋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기적이 되기까지 돌파해야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가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돌파해야 하는 세 가지 난관을 여기서 마주하는데요. 야이로가 넘어야 할 인생 고비, 그 세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 믿음으로 돌파해야 하는 믿음의 난관이죠. 주님은 분명 난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법, 믿음으로 난관을 넘어서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넘어야 하는 세 가지 난관을 직면하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넘어야 하는 인생 난관, 그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불안해하는 것이 실제가 돼요. 여러분, 안절부절 그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야이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워했죠.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그 전보가 들려오는 순간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가장 불안해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이 바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로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 우리는 큰 질문을 받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실제가 되게 할 것일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인생 난관, 그 무거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쪽을 택해야 되나? 저쪽을 택해야 되나? 그 많은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생 난관 앞에서 두려움이 실제가 되게 할 것인가?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동안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스케치는 끊임이 없죠. 불안의 시나리오는 끊임없이 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대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가장 불안해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실제가 되었어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두려움이 실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있어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난관에서 모든 난관, 두려움의 난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포자기하라, 포기하라, 이제 그만해라, 끝장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끝장났다가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바로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가리키는 곳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자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을 일으키고 다 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난간을 오늘 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야이로는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넘어야 하는 인생 난간, 그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를 대동하지 않으시고 딱 3명 수제자만 데리시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해되지 않지만 죽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이 무너져버리고 멍하고 마치 사고를 당한 것처럼 모든 시간이 멈췄는데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지만 다 할 수 없지만 믿고 믿음을 일으켜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고 같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안도감을 얻으면서 올라오는 모든 마음과 불안한 두려움 다 소거하고
믿음으로 난간을 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아이고 딸이 죽었다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보내고 어떻게 사냐. 그 야이로의 아내, 딸의 엄마의 오열하는 통곡 소리가 들려와요. 어떻게 사냐고 온 가족이 통곡하는데 여러분, 슬픔이 몰려옵니다. 잊었던 많은 두려움이 다시 한번 안에서 절망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 슬픔을 더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환경적인 일들이 있어요. 피리를 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시 유대 풍습도요, 예전 우리나라 풍습과 같이 아이고 장례식 때 돈을 주고 대신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피리를 가지고 와서 슬픈 가락을 울려줄 때 장래의 그 슬픔은 더 증폭되는 것이죠. 집에 도착했더니 잊었던, 외면하고 감춰두었던 슬픔과 절망이 몰려옵니다.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슬픔을 어찌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슬픔과 우울로 가득 차 있죠. 이 슬픔을 외면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슬픔이 때로는 몰려와요. 슬픔을 다뤄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몰려오는 모든 슬픔을 직면하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버거운 슬픔은 좀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이 우울로 지속되고 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슬픔을 피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일로 많이 일 중독되듯이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모임을 만들어요. 또 이 모임 만들고 또 저 모임 가고, 많은 사람들을 의미 없이 만나면서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범람하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무언가에 마취되듯이 그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슬픔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잠시는 피해지지만 다시 해 뜨는 아침, 그 슬픔은 차고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이 우울과 합하여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여러분, 슬픔이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 될 수 없는 것은 가장 슬플 때 가장 큰 위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겠어요? 슬픔 속에서도, 상한 심령 속에서도 나를 외면치 않으실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무너져 버리는 마음, 이해되지 않는 심령,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 내 모든 숙제, 삶의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에게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자, 슬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의 난간이 찾아오는 순간, 슬픔이 환경적으로 증폭되는 그 순간 슬픔에 눕지 마십시오. 슬픔의 난간은 우리를 눕게 만듭니다. 다른 것으로 회피해서 눕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울며 모든 슬픔의 난간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넘어야 하는 인생 난관, 그 세 번째는 냉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울어주고 또 가족들은 울며 통곡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슬픔의 흐름을 끊어내십니다. 이 슬픔에 눕지 않도록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이 슬픔을 증폭시키는 사람들 또한 냉소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차단하세요.
평행복문 누가복음에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죠. 성경은 부활할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이 잔다라고 말을 하니까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죽어서 싸늘하게 식었는데 뭐 잔다고? 예수란 선생을 데리고 왔는데 저 누구냐?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적은 조롱과 냉소예요. 믿음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믿음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믿음이 역전의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사단은 나와서 그 믿음을 냉소합니다. 끝났다고. 이때 예수님은 냉소의 난간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이 4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그 믿음의 찬물을 끼얹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매 특고 믿음과 조롱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로, 가장 중요한 응답의 때,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결단의 때에서 차단하십시오. 아니, 지금 헌신할 때냐고. 아니, 지금 예배할 때냐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타령할 때냐고. 그렇게 믿음을 조롱하고 냉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기로에서 끊어내십시오. 불신의 영을 내 심령 속에 증폭시키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야이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난간, 냉소의 난간 앞에 야이로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냉소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들어 누울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기로에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다 나가라. 그리고 딸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자 셋, 내가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이 문을 여실 때 야이로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따라갑니다. 주님, 나도 따라 들어갑니다.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는 두려움에 멈추지 않는 것, 슬픔이 멈추지 않는 것, 냉소가 멈추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믿음이 결론 내는 것, 믿음이 완성하는 것, 두려움의 문을 열고 냉소의 문을 열고 슬픔의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순간 모든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패배주의가 패배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영혼이 반응하고 죽음이 깨어지고 부활의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야이로의 믿음은 실제가 되었어요. 그 믿음 위에 모든 난간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내 딸을 살리실 것,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관계의 영역, 막연한 진로 영역, 그것 가운데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을 비웃는 것 무엇입니까? 슬픔 속에 드러눕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발목 잡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난간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간을 돌파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 바로 여러분의 관계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인생의 많은 시간 속에 인생의 두려움이, 또한 인생의 슬픔이, 또한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믿음의 난간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때 믿기만 하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 우리의 모든 소진된 심령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따르며 바라보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